네,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4월의 말이 왔습니다. 정말 요즘 계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연한 봄입니다. 여러분 오늘 봄을 즐기고 있으시죠? 네. 근데 봄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봄의 뜻. 봄의 뜻은 보다랍니다. 봄은 보다. 겨울에 감추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땅 속에 들어가고 또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를 않는데 봄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새싹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생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봄은 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영적인 세계도 새 봄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신앙의 봄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지난주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우리가 장애인을 부르는 것도 잘 불러야 됩니다. 눈이 이렇게 어두운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소경, 봉사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맹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맹인, 지각장애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걸 편안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마을을 벗어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요. 7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귀가 먹고 그 다음에 말이 어둔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에바다 하시면서 침을 뱉으셨단 말이에요. 이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애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애정을 말하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 눈에 이렇게 안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눈이 열려요.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봤다고 그랬는데 이 보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보다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는 see라고 그랬어요. S-E-E.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보다의 용례가 다 달라요. 어휘가 다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보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보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세 개의 보다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보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 겉으로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라는 거 24절에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그랬을 때 이 보다라는 것은 호라오라는 단어. 첫 번째는 블레포고 두 번째는 호라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가 보게 되었을 때는 밝히 보게 되었다. 엠블레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안으로 보다. 그러니까 안으로 보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보다. 그리고 주목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거죠. 영안이 열리게 된 게, 내면의 눈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세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그냥 우리가 아는 물질의 세계를 보는 거죠. 눈으로, 여러분 눈이 다 있으니까 물질의 세계를 보는 거. 사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장애 중에서 정말 참 안타까운 장애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저를 못 보고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못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보는 것, 물질의 세계를 보는 것, 이것은 외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바라봅니다. 보는 것만 보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지식 혹은 지혜로 보는 거예요.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각이 들어가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지식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두 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눈, 믿음의 눈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안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 눈 중에 어떤 눈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물질을 보는 눈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을 가지고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의 세계,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안을 밝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안수를 2번 하시는데, 2번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가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한 번도 부작용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 2번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죠. 예수님은 한 번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셨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이 맹인의 영적인 단계를 통해서,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고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단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신앙이 아무래도 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색깔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파도 있고 말씀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체험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 출신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고 순복음 출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획일이 아니에요. 통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양한 것은 좋은 거예요.
백일이 아닙니다. 내가 네모의 색깔을 가졌다고 그래서, 네모의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 옆에 사람도 네모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양과 그 사람의 색깔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서 통일을 이루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얼굴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그죠? 기질이 다 달라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 홀리브리지에서 기질 검사를 했어요. 디스크 검사, DISC.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DISC,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그리고 C는 신중형이에요. 사람마다 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검사를 해봤어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인데 저는 무슨 형이겠습니까? 무슨 형이요? 어떻게 아세요? 벌써 다 아는데. 저는 원래는 안정형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신중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수록 더 신중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도형도 필요하고 사교형도 필요하고 안정형도 필요하고 신중형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신앙의 색깔이 있는 거죠. 그 신앙의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단계별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신일교회에 등록했는데 세가족 성경 공부도 수료하지 못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나는 세가족 성경 공부만 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양육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준비반, 그리고 제자훈련반, 나는 좀 성경이 부족하다, 성경방, 그리고 교리가 좀 부족하다, 교리대학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마더와이즈도 하고, 나는 큐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큐티 학교도 하고, 자기의 단계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점 여러분들을 더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 뭔가?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뭡니까?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 이상한 것을 보는 거, 귀신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런 것을 영안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밝히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을 보니까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인에게 구원의 사건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깊은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복음서에만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만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이 마가 자신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 자신의 얘기.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첫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는 영적으로 금수저였죠.
마가의 이모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마가의 삼촌이 누구였어요? 외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네. 할렐루야.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마가에는 역사가 있었죠.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함께 있었는데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고 걸음아 나 살려 하고 36개 주량령을 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한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마가 자신의 자서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이 부끄러운 역사를 저는 맹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어둡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함탄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육의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맹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눈먼 맹인과 눈먼 제자들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십 년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암흑의 상태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20여 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그랬어. 이 나아는 것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눈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눈의 껍질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열심이었어요.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왜?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이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그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을 보고 그가 땅에 꼬꾸라집니다. 두 가지 질문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는 예수님 메시아임을 몰랐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동시에 눈이 어두워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야. 맹인과 똑같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혼자 걷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가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17절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당신의 비늘이 뭡니까? 우리 모두 비늘이 있는 거예요. 그 비늘이 나의 교만이에요. 나의 의입니다. 그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비늘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 한 보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벗겨지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됩니다. 맹인이 본 것처럼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주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십시오. 또 한 가지 영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 눈이 열린 사람만 그리스도가 보이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영안이 열리는 것은 그 차원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현재 세상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신학의 동향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불만이 뭐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현세입니다. 이 현세에서의 십자가, 이 현세에서 고난, 이 현세에서 평화, 이 현세에서의 안락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권의 주석을 보면서 이 영안을 천국에까지 연결시키는 책은 한 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안이 만약에 여기서만 끝난다면 그 영안이 무슨 밝은 겁니까? 그게 반쪽짜리죠.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여야 돼요. 천국이 확신이 돼야 돼요. 그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과 복락과 건강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한다면 불교가 훨씬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렇잖아요. 강아지들이 위로해주고, 그죠? 이 세상의 유튜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트로트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의 별걸 다 통해서 우리가 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방을 갔는데 이야, 정말 너무 재미있는 문구를 내가 봐가지고 바로 사진 찍어 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가게를 지냈는데 그 가게가 철거 방수하는 그런 가게였는데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철거 방수, 슬픈 눈물까지도 방수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도 여러분의 눈물을 얼마든지 닦아주고 방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철거집까지 저렇게 해준대잖아. 그러나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걸 잃은 거예요. 이 세상, 이 땅,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고난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를 알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2번 만지신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예수님을 그 베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죠.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재차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주의 증인되고 십자가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되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깨달은 건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주의 날이 고독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뭐를 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작곡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95년을 사는데 95년 동안 시각장애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 시각장애자 페니 크로스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가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찬송시를 쓰게 됐어요. 1000여 편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 걸어도 이 사람이 작곡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288장. 여러분, 이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 아닙니까? 근데 저는 3절 말씀이 참 이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아멘.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맨 처음으로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맨 처음 볼 수가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 많이 있죠.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불행한 자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괴롭고 외롭고 두렵더라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집으로 보내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래. 왜 그럽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에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너 눈 감았을 때에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눈 뜬 상태로 그렇게 영안이 밝혀진 상태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눈 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눈이 뜰 수 있도록 훈련받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좌절하고 일어나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열려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 목사라고 다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한 번 눈 열리면은 계속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감겨져요. 저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